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창조하시고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성령을 허락하시며 말씀으로 그 길을 쫓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약속하신 성령 충만히 부어주시고 잘 이해하고 가슴에 새겨서 주를 따르는 자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도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교회가 어떻게 퍼져가고 있는가를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초기 교회사를 보고 있는 거죠. 시간적으로 보면 2000년 전 이야기지만 그렇게 시작한 교회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도행전은 시간의 먼지가 수북히 쌓인 책이 아닌 것입니다. 당시의 역사를 움직였던 힘이 하나도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동일한 힘이기 때문에 당시 역사를 우리가 잘 본다면 오늘 우리를 잘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따라가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있는 시각을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까지 전해지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보신 주보 보시면 19절, 20절 처음에를 제가 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고 흩어진다는 언급은 지난번에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8장을 한번 내려가 볼까요? 8장 1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8장 1절 보시면 안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오는가요? 네, 승경 좀 읽어주십시오. 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도 보면 그때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마리아와 유대로 흩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19절에 보면은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흩어진 자와 지금 흩어진 자가 두 번에 걸쳐서 따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크로놀로지칼리 기록한 게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는데 누가가 지금 오늘 본문을 이 자리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처음에 기록됐던 그때 흩어진 사람은 유다와 사마리아,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그쪽 부분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 오늘은 조금 더 멀리 안디옥까지 가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오는데 그냥 사실은 그 글로 봐서는 잘 볼 수가 없어서 지도를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죠. 조금 키울 수 없죠. 키우가 가능한가요? 화면이 좀 키워지나요? 줄어지는 건가요? 줄어졌어요? 제일 큰데. 네, 별로 키울게요. 키운 게 있군요. 네, 감사합니다. 조금 내리면. 그렇죠. 여기 보시면 조금만 올려주세요. 조금만 더. 예,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예루살렘 십자가 예루살렘입니다. 초기 예루살렘에 시작해갖고 요 부분이 유다와 사마리아밖에 안 됩니다. 요 부분이. 그래서 오늘은 여기 안디옥까지 올라가는 얘기입니다. 안디옥까지. 이 전에 뭔가 하면 처음에 스데반이 죽고 나서 바울이 여기 다메섹으로 가서 크리스천들 붙잡으러 갔었죠. 그러다가 여기서 회심해서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저 어떻게 된 것이
바울을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를 가이사르로 빼서 저 뒤에 여기 다소가 여기 있습니다. 다소 자기 고향으로 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다소까지 여기 8장에 나오는데 다시 내려오면 그러고 나서 지난번 시간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가이사랴 카사리아의 이탈리안 백부장 누구죠? 고넬료가 회심하는 이 동네가 캐사리아인데 그 전에 여기 지명을 안 넣어지만은 욥바와 루타에서 베드로가 사람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리에서 사람을 보내서 다시 캐사리아를 가고 거기서 고넬료의 가정이 크리스찬이 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지도고요. 그 다음 지도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게 여기 오늘 첫 번째 19절, 20절에 나온 동선을 여기 기록해주고 있는데 여기 1번이 3가지가 나오는데 다시 좀 키워주세요. 구글 얼스가 됐어 갑자기 너무 커.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서 지금 1번이 하나, 둘, 3개가 나오잖아요. 여기 피니시아라고 되는데 이게 분위기입니다. 분위기로 간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안디오로 직접 간 그룹이 있고 여기 사이프러스가 구부로입니다. 구부로. 이자들이 없어졌네요. 이렇게 간 자들이 19절 보면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고 여기 지금 2번으로 나와 있는데 사이프러스에서 들어온 자들이 있습니다. 직접. 여기 구부로에서 들어온 자들 20절인가요? 여기 이쪽에 보면 사린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사린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 그 구레네가 여기입니다. 사린. 그 지금 리비아쯤 됩니다. 여기서 사이프러로 가서 사이프러스에서 안디오로 간 이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은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오늘 19절, 20절에 동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건 오늘 9절 전체 동선을 얘기하고 있는데 잘 보십시오. 조금만 해주시면 좀 줄여야 되겠네. 조금만 줄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지금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좀 보면서 할까요?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 이제 2번 이 사람들도 여기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려오고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동선이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지도가 오늘 전체 내용의 동선을 가르쳐주고 있는 건데 이제 본문을 좀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죽었군요. 그래서 오늘은 안디옥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지를 한번 같이 보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19절을 보니까 그때 스데반에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부부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했다고 되어 있고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했나? 20절 보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주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요일날 저희가 이제 모임이 하나 있는데 그때 엊그제 금요일날 제가 찬송가를 제가 좋아하는데 연령대가 좀 있다 보니까 근데 찬송가 중에 사실은 작곡자가 외국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고유의 찬송 작곡하신 분들도 있긴 하죠. 박재훈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몇 곡 작곡했는데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가
이 몸의 소망 무해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그 찬송가가 있는데 사실은 그 찬송가의 내용을 잘 보면 영어 가사를 좀 보면 좀 은혜가 좀 돼서 그걸 한 절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펴주시겠어요? 가사를. 네, 요게 지금 1절 가사만 되는데 조금만 한번 키워보죠.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그러니까 내 소망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tha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my righteousness. 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내 소망은 없다. I dare not trust the sweetest frame. 요즘 뭐 진영 논리 이런 얘기 하지만 그런 아무리 달콤한 프레임이라도 나는 그거 신뢰하지 않는다. But wholly lean on Jesus' name. 완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lean on, 의지한다. 그 다음에 후렴인데요.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이렇게 멜로디가 가는데 On Christ the solid rock. 어저께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가 락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자꾸 안반, 바위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좋은 단어가 있는데 반석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반이라기도 하고 바위 덩어리라기도 뭐하고 그 멋진 반석이 생각이 안 나서 그래서 그리스도 on Christ the solid rock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I stand 흔들리지 않는 거죠. All other ground 다른 모든 ground는 sinking sand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다고 해요. All other ground sinking sand. 오늘 그 안디옥 교회의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자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그 solid ground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라는 말이죠.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모인 교회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어떻게 됐다고요?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은 예수를 전하는 자, solid ground인 예수를 전하는 자고 두 번째는 주께 돌아오는 자. 돌아온다는 말은 거기가 원래 자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돌아온다는 말. 사실은 모든 하나님께서 지어내신 모든 세상 사람들의 원래 자리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왔다 이거예요. Return to Christ the Lord. 세 번째는 22절, 23절인데 예루살렘에 사람을 보냈죠.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보내니까 23절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예수를 전하는 자들, 예수께 돌아온 자들, 세 번째 그래서 예수께 머물러 있는 자들입니다.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지 않고 예수로 서로 격려하는 자들.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바나바의 별명이 Man of Encouragement. 우리 식으로 하면 격려의 달인 이럴 수 있습니다. 어떤 수려한 말로 격려하는 것이 아니고 그 23절 영어로 보면 오른쪽에 He exalted them all to remain faithful to the Lord with the steadfast purpose.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 그런 거죠. 뭘로 격려했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으로 격려했겠죠. 골로새서 3장 볼까요? 골로새서 3장 보면 그리스찬들이 모여서 어떻게 격려하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찬양 설명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보통 교회에 가면 목사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오늘 생각을 고치십시오. 오늘 생각을 고치십시오. 여기 보면 Let the word of Christ
그리스도의 말씀이 항상 너희 속에 풍성히하여 누가 가르쳐? 목사님으로부터 가르치게 하고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여기 뭐야?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뭘로? 예를 구수 말씀으로. 아니 나는 찬양 말씀을 모르는데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 말씀 배워야죠. Let the word of Christ dwell richly within you and teaching each other, encouraging each other. 서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와갖고 안디옥 교회를 격려할 때 이 말씀으로 가르쳤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란 그리스도 solid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 그리스도께 돌아온 자들, 그 그리스도 안에 말씀으로 머물러 있는 자들. 네 번째로 보니까 몇 절이죠? 24절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때 사람 수가 늘어서 교인 수가 늘어나더라 이렇게 되지 않고 죽게 더하여지더라.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이 expression sounds very interesting. 24절 보니까 and a great many people were added to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가 계신데 이미지가 이래요. 여기 갖다 붙어지는 느낌이야. 그리스도께 갖다 붙는 느낌이에요. 그 요한복음 15장이 생각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갖다 붙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되는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연합하는 한 몸이 되는 그런 모습이죠. 정리하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지만 교회의 어떤 역사, 어느 시간이나 교회 구성원이 갖춰야 될 모습은 예수를 전하는 자들, 예수께 돌아온 자들, 예수께 머물러 있는 자들, 예수께 더하여지는 자들. 한 몸. 자,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예루살렘 교회와 그 다른 지역 사마리아 교회에 형성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좀 다른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뭐를 관찰하냐면 눈에 안 띄는 것이 눈에 띕니다. 하나 눈에 안 띄는 것인데 그게 좀 눈에 띄는데 뭐 지피는 게 있나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아까 그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해갖고 베네게 피니시아를 거쳐서 안디오로 가는 그 유대인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쪽 사린, 구레네와 구브로 쪽을 거쳐서 들어간 안디옥으로 들어간 자들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동안은 사도와 집사들의 전도였습니다. 명망 있는 사람의 전도였어. 빌립이 사마리아를 전도했고 베드로가 루타, 요빠를 거쳐서 가이사라에 전도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전도한 사람들 이름이 없어요. 노네임들이야. 그 사람들이 어떤 그룹인가 하면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처음 모습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그동안 그 핍박으로 인해서 구속이 심하기 때문에 단속이 심해서 좀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처음으로 이방인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 담대하게 다른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는 성령 강림 사건을 봤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가서 빌립이 엄청난 기적을 전했고 성령을 막 내려서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던지 그쪽 동네에 터줏대감이었던 사이먼 그 마술사 사이먼이 나도 한 수 가르쳐 줍시오 하고 빌립을 쫓아내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스펙타큘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루타와 요빠에서 베드로가 치유사역을 했죠. 죽은 자를 일으켰고 중풍병자를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케이사라에 있던 고넬료가 회심하는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양쪽에 다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또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서로 매칭을 시키고 회심을 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여태까지 우리 그런 사건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강력한 간섭과 스펙타클러한 미라클들이 벌어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그런 것에 비해서 오늘 안디옥 교회가 형성되는 모습은 좀 평범하다고 할까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요. 19절 보니까 말씀을 전했다. 21절 주 예수를 전파했다. 또 몇 절인가요? 26절 보니까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다. 지겹게. 그런 말은 없지만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형성되는 모습은 좀 이렇게 평범해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시는 건가? 그냥 사람만 애를 쓰는 건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기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 21절 다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절을 보면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주얼한 눈에 보이는 기적은 안 보이지만 여기 뭐라고 되냐면 주의 손이 여기 되어 있습니다. 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주체 누가 이렇게 보는 거죠? 누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저자가 이렇게 보고 있는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누가가 보기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복음이 전해지고 이랬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면 몇 절을 보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충만한 사람이라. 거기 한 22절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니 23절 보세요. 그가 이르러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본 자는 누구예요? 바나바. 그래서 안디옥 교회 비록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본 직접적인 사람은 누가하고 바나바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해프닝이 안디옥에서 평범하게 일어나는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주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이 좀 차이라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가지 외형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다른 교회와 이걸 보면은 외형적인 공통점 하나는 교인 수의 증가입니다. 많은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조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1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니라. 그 다음에 24절도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잘 형성되고 교회가 부흥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색깔이 좀 치워져 있는 그 구절이 굉장히 눈에 띄어서 제가 색깔을 넣었는데요. 26절 보시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제 이름이 생긴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야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자 이렇게 안 했고 바깥에서 불러준 겁니다. They were called for the first time as Christi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곁에 사람들이 크리스찬으로 불러준 것입니다. 그러면 야 이제 정말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굉장히 오해고요. 그 당시에 외부에서 이들을 크리스찬으로 불렀다는 그 크리스찬 뉘앙스는 경멸조였습니다. 경멸조. 우리 식으로 하면 저것들 예수쟁이야 이런 겁니다. 칭찬이 아니었단 말이죠. 요즘 그 한국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사람들이 부르는 호칭이 있죠. 개독이라고. 그것과는 영 의미가 다른 겁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바꾸는 개독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못하고 바보짓을 해서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그건 받아 쌉니다. 그렇게. 그 말을 들어서 쌀 정도로 너무 잘 못하고 있어요. 여기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죠. 그림.
이게 아주 하이 테크놀로지가 필요해요. 좀 키워주죠. 요게 뭔가 하면 서기 200년, AD 200년쯤 로마 그 제국 치하에 있었던 요즘으로 하면 그래피티입니다. 낙서, 병낙서인데 거기 뭐라고 써있는데 밑에 조금 내려보세요. 뭐라고 써있냐면 알렉사메노스 worships his God.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 알렉사메노스가 뭐냐 라고 할 때 여러 가지 해석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요. 알렉사라는 사람이 아멘 하는 사람이 있다고. 아멘 알렉사모스. 아멘만 주로 하는 알렉사라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이 히스 가드를 월십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알렉사모노스가 아예 이름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whatever happens 그들의 가드를 월십하고 있는데 지금 모양이 어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크리스천이고 이런 자를 월십하는데 머리는 덩키예요. 당나귀 머리에다가 몸은 사람 몸을 하고 있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월십하는 그런 자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경멸하는 걸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이런 구절이 있죠. Gospel of Christ is stumbling block to the Jews, foolishness to the Greeks.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음이라. 어떻게 나를 살려도 시원치 않은 판에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를 신으로 월십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경멸한단 말이죠. 이들을 크리스찬이라고 경멸했습니다. 그게 시찬하는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이렇게 경멸을 당하고 이런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사람들은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모이고 그랬을까? 오늘 그 구절에서 이 안디옥 사람들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프레이징이 19절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다시 서머라이즈하면 거기 밑줄한 거 보세요.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이들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룹입니다. 환란을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기가 살았던 터전을 잃고 다시 삶을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살아가는데 고생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이들이 그 힘들어했던 그런 부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교회를 만들어가는 장면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걱정이 없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환난받아서 흩어지면서 도망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도망하면서 그 예수께 머물렀고 도망하면서 그 예수께 더하여졌고 크리스찬이라고 경멸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일까? 게다가 아무 기적도 없이. 그러고 나서 그 뒤에 27절 이후에 보면은 지나가듯이 사건 하나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사건인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어떤 선지자라는 분이 한 분 올라오시죠. 아가보라는 분이.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라고 대단하게 그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이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왜 맞아 떨어졌냐 하면 성령으로 말했다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님께 그 메시지를 받아서 전했을 것입니다. 예언이 맞아서 클라우디아 때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면서 그
이 구절을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놨는데 안디옥 교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별 큰 기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27절부터 30절까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께서 그 메시지를 주셔서 가뭄이 있다 그러면 성령은 도대체 기상대 역할만 하시는 것인가? 맞았더라. 정말 성령은 기가 막히네. 기근이 온다고 해서 기근이 왔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성령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예루살렘에 비가 내렸더라. 좀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면 간절히 기도했더니 물자가 쏟아지더라. 왜 메추라기 이거 왜 구약에만 나타납니까? 이런 데도 나타나서 물이 콸콸 쏟아지더라. 좀 이러면 좋겠는데 성령이 기근이 있다고 그러고 팔짝 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야고보라는 사람도 천하의 흉년이 들더라. 법 안에만이 맞았지. 이거 가만히 있는 거. 야, 그러면 당신이 좀 기도를 해갖고 뭐 물건이 떨어지고 음식이 떨어지든가 물자를 좀 대줘야지. 이런 게 전혀 안 나타나고 뭐가 나타나냐면 29절.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저는 이 안디옥 교회의 이런 모습이 더 큰 기적으로 보입니다. 전혀 스펙타클이 없던 안디옥 교회에 저 지방에 자기들의 모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돼서 흩어지고 힘들었던 자들 마음속에 자기들도 힘들어 죽겠는데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힘을 모아서 거기를 돕는 그런 모습. 우리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이슈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길 원하고 기적을 원하고 해결해 주기를 늘 1년 365일 기도 제목이 떨어질 데가 없습니다. 마치 환난을 맞아 흩어진 자들처럼 우리도 흩어졌죠. 주오타라는 조국을 버리진 않았습니다만 여기 와서 이렇게 저렇게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줄이 삶의 이슈가 끊어질 데가 없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기적은 자기도 힘들어하는 이런 자들을 통해서 그런 더 약한 자를 돕더라는 거죠. 여태까지 성경을 보면 한마디로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한마디로 비를 내리게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게 하시고 이런 엄청난 기적을 봤는데 여기서 그런 일이 doesn't happen. 일어나지 않습니다. 환난받아 흩어진 자들이 마음을 모아서 부조를 보냅니다. 성령께서 기근을 알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런 자연재해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더욱 놀랍단 말이죠. 이들이 터전을 옮겨 새로운 사업을 하고 일이 잘 풀려서 그 돈으로 보낸 게 아니고 여기 보면 힘 닿는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29절에 보니까 나 전부 내 이러지 않고 everyone according to his ability. 핍박받아 흩어진 자들에게 어떤 물자나 회복을 주시지 않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이들은 그것을 감당해냈습니다. It sounds like this is more miracle than have a full of rain. 우리 도움으로 하나님 교회 작지요. 그리고 유학생들이 대부분이고요. 비자 문제는 every other day 생깁니다. 2주에 한 번 월급 받으면 그날 외식 한번 하고 13일 동안 밸런스 맨날 체크하죠. 늘 간당간당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누군가 또 어떤 방법으로든 나를 도와야 한다고 자연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구합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실 때 있는 자, 잘 나가는 자들을 종체로 들어쓰시지 않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 교인처럼 도망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겨우 입에 풀칠하면서 살만한데 기근이 들어서 그 없는 중에 나눠서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억지로 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 생겼을까요? 우리는 왜 그런 게 안 생길까요? 저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solid rock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거기에 머무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온 자, 거기에 붙어 있는 자, 그들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다면 사실은 eventually, ultimately, they are rich in that sense. 우리가 힘든 것은 그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체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나는 내 자리를 돌아왔을까? 예수께 돌아온 자인가? 나는 예수께 붙어 있는 자인가? 나는 예수께 머물러 있는 자인가? 그렇다면 우리 같이 작은 이런 커플게이션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안디옥 교회를 거기에 세웠듯이 우리가 100년 후에 안디옥에서 처음 그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웠더라. 맨하탄 다운타운에 그 조그만 교인들이 뭐라고 불리울까? 정말 복음으로만 정말 하나 되는 교회였더라. 이렇게 불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기적, 어떤 도움, 어떤 하나님의 간섭하심, 오늘 잔잔한 중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았고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눈으로 확인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디옥 교회는 사도들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큰 기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미 믿은 노네임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생긴 교회라는 것을 오늘 봤습니다. 혼란받아 흩어진 자들이 마음에 불쌍히 여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리스도답게 행했던 것들을 봤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크리스찬이라고 경멸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금껏 이루어 주셨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저희들 그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